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금방 답할 수 있는 대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잠깐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정도 적으실 수 있으실까요? 한 20가지 정도 막힘없이 적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1년에 한 가지 정도의 기쁜 일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나이만큼 기쁜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막힘없이 적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흔히들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 행복하고, 결혼하면 3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잠깐 기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달 한 번 차를 바꾸고, 1년에 한 번 집을 바꾸고, 3년에 한 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3년 동안 이제 겨우 막 서로 좀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또 바꾸면 새로 적응하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생연분이라 생각하시고 검은 머리 팥뿌릴 될 때까지 쭉 사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들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느끼는 그 기쁨의 정도가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5만 원권이 한 장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주우시겠죠. 그렇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는 금방 주우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눈이 동그래지긴 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살짝 다가가서 이렇게 발로 싹 밟으신 다음에 주위 이렇게 좀 두리번 살펴보고 아무도 없나 보고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숙여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줍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기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5만 원권이 떨어져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우실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만 자본주의 산물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 5만 원권이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5만 원권이 떨어져 있으면 당장 죽겠지만 만약에 빌 게이츠라면 어떨까요?
빌 게이츠는 그 5만 원짜리를 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이 5만 원을 줍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100달러래요. 100달러.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만약에 100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이 100달러를 주우면 손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만 원권을 보고 줍고 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10초에 10만 원 벌죠. 그렇죠? 그러면 1분이면 얼마죠?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분이면 600, 그리고 1시간이면 3,600만 원입니다. 1시간에 3,600만 원 벌어요. 하루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기 시작하시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면은 8억 6천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을 또 계산하면 1년에 한 3천억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천억이면 10년이면 3조, 100년이면 100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10초에 10만 원짜리 하나씩 주우면 100년 동안 30조를 벌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조, 100년이면 30조. 근데 이 빌 게이츠가 62세 때 자산이 100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빌 게이츠는 10만 원권을 주우면 손해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빌 게이츠는 주우면 손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20억의 로또가 당첨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정되는 기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재산의 보탬이 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는 로또 한 20억 정도 맞으면 진짜 인생 역전되는 줄 알았어요. 부산에서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사해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뭐 로또 돼도 집 한 채 사면은 한두 채 사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또도 사실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10,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맛있는 식사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값어치이지만 만약에 아프리카 난민 수용소에 간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 10,000원은 한 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기쁨도 절대적인 기쁨도 없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처지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통치와 그 대적들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번개가 그에게서 나오고 5절 산들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고 6절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구름, 흑암, 불, 번개, 그리고 산, 하늘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땅이 즐거워하고 온 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하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그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땅이 떨고 산들이 녹아내릴 만큼 그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하시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을 때 기쁘셨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기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별로 기쁘지 않은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그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도,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인맥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로지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뇌물을 주거나 나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의 갑질로 인해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폭언과 폭행과 억압을 당했던 사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불의하고 악한 권위가 대단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직원이
다시 그 회사에까지 불려오고 끌려와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온 감정을 실어서 그런 폭행을 당했는지, 그 직원이 당한 그 마음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폭행을 당한 직원만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직원들을 보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할 일만 몰두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처럼 자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그 직원들이 얼마나 그 불의하고 악한 권위에 오랫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직원들도 어쩌면 동일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이 정도면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왕정시대의 연산군 이상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들의 회장님들, 그리고 그 회장님의 자녀들, 회장님의 가족들이 연신 갑질과 폭행과 폭언들을 행사하는 일들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리더십들의 심각한 불의와 불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없고 연약한 청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직장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돈이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빽이 있는 자들에게 억압과 불의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세상은 합당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뉴스를 도배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강서구 PC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초로 100만 건 이상의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 청원에 참여한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꽃다운 그 20대 청년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이 우울증을 이유로 감면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들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거제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청원이 20만 건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130cm에 30kg 정도밖에 안 되시는 50대 여인이 180cm가 넘는 그 건장한 20대 청년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또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범인들이 또한 주치 감면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국민청원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법이 바른 심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너무 오래된 말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말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은 나름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 심판의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결과들이
또 다른 범죄들을 부추기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몇 년 고생하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불법과 편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법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심판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불의하고 악한 대적들을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바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억압과 착취, 불공평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대적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받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대적들을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 되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롭고 공평하신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맘몬, 즉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이 뿌린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뿌린다라는 동사는 특별히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씨를 뿌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점을 찍듯이 씨를 심는 점파법이 있고 그리고 길을 내듯이 땅을 파서 씨를 심는 골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 가장 골고루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흩어서 뿌리는 산파법이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씨를 흩어 뿌리면 가장 광범위하게 땅의 곳곳에 이 씨가 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뿌리는 이 기쁨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곳곳에 그들의 영혼의 심령 곳곳에 그 기쁨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은 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면 우리가 우산을 쓰거나 실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를 우리가 맞고 서 있으면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 머리, 어깨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속옷뿐만 아니라 발 가장 밑에 있는 그 양말까지 온몸 구석구석이 다 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우리의 온몸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28절에서는 기뻐하게 하며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기쁨을 노래한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18번에 걸쳐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은 정작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주의 그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태인 그 감옥에 이 바울 사도는 갇혀 있으면서 정작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기쁨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그 의식주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지만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지 몰라도 지금 든 이 매를 통해서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바른 삶을 통하여서 최후에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씨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서 다시 결혼하기까지 그곳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의 멸망과 이방에서의 포로의 생활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소망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재앙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억압과 착취, 불의와 불법으로 다스리고 모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정의와 공의가 굽게 되는 그런 세상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기쁨의 빛으로 그 기쁨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영혼의 곳곳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구석구석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고난과 재난의 상황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재난과 고난과 재앙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아버지 모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우리를 행하여도 이 땅을 것에 대하여서 바른 심판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들, 내가 당한 이 환난들이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모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굽게 만들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런 세상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들은 재앙 같아 보이고 재난의 상황 같아 보이고 고난의 상황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육신의 환경들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